말씀 보면은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 여인의 질문의 의도를 한번 같이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의 사역을 마치고 주로 사역하였던 이제 갈릴리로 올라가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올라가는 그 길은 분명히 직선상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성이 있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올라가거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올 때 그 직선 도로상에 있는 사마리아 성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듯이 아수르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이 무너지고 포로들이 끌려가고 또 북이스라엘의 정책에 의해서 다른 이방 나라 백성들을 서로 섞어 놓아서 자기들끼리 뭉쳐서 어떤 힘을 규합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민족들을 서로 섞이게 살게 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이 북이스라엘을 정복했을 때의 그 사마리아,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사마리아 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성결을 지키는 전통에 의하면 이 사마리아는 다른 이방 민족들과 살면서 피가 섞인 그러한 더럽혀진 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자기네들의 아브라함의 혈통이라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더럽혀진 그런 땅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의 그 신앙적인 그 우월감, 그 종교적인 그 자존감을 지키기 위하여서 사마리아와 교류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그 길을 갈 때에도, 여행을 할 때에도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지 아니하고 멀리 삥 돌아서 여리고 성을 통하여서 간다든지 우회하는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서울에서 대전을 가려면은 이 용인 수원을 지나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겠죠. 지금은 많은 길들이 있어서 다양하게 갈 수 있지만 길이 많지 않은 그 시대에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서울에서 대전을 여행하거나 대전에서 서울을 여행하러 올 때에 이 수원이나 평택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인천을 돌아서 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배경 속에서 이 사마리아는 여전히 유대인들에게 지역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혈통이지만은 그러나 배경 속에, 종교적 배경 속에서 이미 배척된 지 오래됐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는 것을 굉장히 불쾌해하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길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려면은 여리고성을 통해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반적인 길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굳이 이 사마리아 길을 통과하고 계세요. 이건 길을 몰라서가 아니라 절약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합리적인 길을 택한 것이 아니라 사명의 길을 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들로서는 우리는 세상의 합리적인 길을 따를 것이 아니라 사명의 길로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쾌한 것은 피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싫은 것은 안 할 수가 있어요. 세상은 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미워할 사람은 미워하고 괴로운 데는 가지 않습니다. 힘든 일은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 좋은 일에 우리의 정성을 쏟습니다. 요즘에 길거리에 차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은 젊은이들이 그냥 집 사는 것이 구름 같아가지고 이제는 당장 자기가 즐기는 것에 올인하는 그러한 스타일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라고 우리가 치부하지만은 사실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일반적이고 합리적인 길을 택했다면은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있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이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을 말씀에서 보고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길을 걷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성도들이라 예수님은 어떤 길을 가셨을까?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자기들의 전통을 지키며 이웃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길을 택하지 아니하셨어요. 고독하고 외롭지만 사마리아 성 그 길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성 가운데 수가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배경은 그 수가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한낮에 그 지경을 걷게 되셨는데요. 수가성에 이르러서 우물이 있어 거기에 머물게 됩니다.
뭐 집집마다 물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을 우리가 잘 알고요. 그래서 마을에 한두 개 있는 이 우물에 물을 기르러 사람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마을에 음식을 구하러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의 전통에는 나그네가 들어오면 나그네를 환대하고 접대하는 것이 유대인의 그 율법을 지키는 일이고 그것이 선을 쌓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는 누구도 예수님과 제자들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제자들이 오히려 마을 속에 들어가서 음식을 구해야만 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나그네를 외면하는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의 악습이 아니라 시간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때가 오늘 6절이가 보면은 때가 제 6시쯤 되었다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6시쯤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시간으로 말하면 12시 정오를 이야기합니다. 12시 정오에 떼약볕이 내리쬐는 그 시간에 아무도 성문 근처에 있지 않아요. 다 집에 들어가서 잠시 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어쩔 수 없이 나그네로 환대하는 유대 풍습에서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이 마을 속에 들어가 음식을 구하러 들어간 그 시간입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한 만남이 이루어지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과 여인의 만남이 그 아무도 없는 우물가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먼저는 우리나라도 옛날에 남녀 7세 부동석이라 해서 낯선 남자가 낯선 여자에게 이 쉽게 말을 건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문화적 배경 풍습을 넘어서 그 어색한 가운데서 여인에게 말을 겁니다. 게다가 이 남녀는 누구냐면 지금 유대인과 사마리아 여인이란 말이죠. 서로 상종하지 않아요. 이 여인도 너무 잘 알아요. 나에게 말 걸지 않아도 나는 너무 잘 알아. 왜냐하면 저는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그래.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배경,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민족적인 그 배경을 깨트리고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누가 이 만남을 시도합니까? 예수님께서 시도하세요. 여자가 먼저 묻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물을 구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성경 속에서 이렇게 들여다볼 때에,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는 장면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성육신하신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여인 사마리아 땅에 더럽혀진 빛 속에 들어가서 지금 우리는 나중에 밝혀지지만 이 순간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아실 수 있는 그 삶의 내역까지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만남을 주선하고 계시는 것이죠. 있을 수 없는. 자, 이 여인의 삶의 배경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만남을 통하여서 이 여인이 살아나게 됩니다. 감추어졌던 이 여인이 드러나게 됩니다. 숨어있던 여인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피하던 여인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아가 외치게 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여인을 이제 우리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예수님을 만난 순간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이렇게 대비해서 우리 설교를 많이 합니다. 자, 우리는 아직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여인은 아닙니다.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수를 받아 먹고 영원히 샘솟는 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신앙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아직도 부족한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뛰어 들어가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다 나와 보라. 이분이야말로 메시아다. 나의 모든 부끄러운 과거들을 다 아시고 다 씻으실 수 있는 그러한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라고 외치는 것이죠. 증거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 나타나야 이 스토리가 완결이 되잖아요. 아름다운 스토리, 해피엔딩이 되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해피엔딩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생수를 먹었다고 춤추며 집으로 뛰쳐 들어가는 여인이 아니라 동네로 뛰어나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해피엔딩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증거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하여서
이 여인이 자유를 얻으며 또 해방을 받으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첫 발자취가 참 중요한데요. 7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누가 누구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무턱대고 물을 좀 달라 말하지 않아요. 그 문장을 만들다면은 이렇게 되겠죠. 나에게 물을 좀 다오. 아니면은 나에게 물을 좀 줄 수 있겠는가? 뭐 이렇게 했겠죠. 자, 그러면은 이 물을 주어야 되는 방향이 누굽니까? 예수님에게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물을 누구에게 드려야 돼요? 예수님에게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예수님도 굶으면 배고프고 예수님도 물 없이 오래 걸으시면 목마르고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에게 물을 좀 달라 할 때에는 달라는 목적이 달라져요. 예수님이 자신의 갈증을 채우기 위하여서 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님이 달라고 하는 이 시점은 누구를 채우기 위한 질문입니까? 이 여인을 채우기 위한 질문이에요. 여인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만남의 그 접촉을 이루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나에게 물을 좀 달라 하는 거예요. 달라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달라고 하실 때는 우리가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기회인 것입니다. 기회예요. 어떤 기회인지를 이제 좀 나누게 될 텐데요.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이 나그네의 요청이 큰 복이 된 그런 경우가 성경에 또 나타납니다. 창세기 24장의 내용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의 독자 사랑하는 이삭의 그 부인을 얻기 위하여서 종에게 많은 예물을 주어서 고향에 가서 이 자부, 그러니까 며느리를 좀 찾아보아라. 이 종이 나이 많은 종이 이 주인의 그 명령 사명을 받고 가게 됩니다. 그 아브라함의 고향에 가서 이제 다다라서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찾을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우리 주인인 아브라함의 고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들어가서 저 우물에서 기다리다가 물을 기르러 오는 여인 중에 내게 물을 좀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덥석 물을 주는 그 여인이 하나님께서 매칭시켜 주는 여인인 줄로 믿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 소녀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소녀에게 어김없이 이 종은 물어보아요. 내게 물을 좀 주실 수 있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물론 시대적으로는 그 물이 워낙 귀하기 때문에 물바가지가 우리나라 인심처럼 항상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물을 들어오는 사람들이 자기의 바가지를 가지고 와서 떠야만 되고, 또 어떤 때는 아무나 못 떠가게 그 뚜껑을 닫아버리는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나그네들이라고 해도 그 물을 마음껏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왔을 때 한 나그네가 지쳐 쓰러져 있으면서 나에게 물을 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 길을 어떻게 왔는데 내가 지금 이거 빨리 길어가지고 들어가야 하는데 이런 잡다한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 소녀는 나그네에게 물을 풍족히 주고 뿐만이 아니라 나아가서 그 나그네와 함께 온 낙타까지 그 짐승들까지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물을 공급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 순종과 그 사랑과 그 섬김과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종은 알게 되죠. 이 여인이구나. 그 여인이 누굽니까? 리브가예요. 이삭의 아내가 된 리브가입니다. 이 리브가는 이삭이 어머니를 잃고 나서 상심한 이후에 처음으로 미소를 되찾게 한 그러한 여인이 됩니다. 이 여인이 아브라함의 가문의 그 변방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시골의 한 여인이 아브라함의 가문의 며느리로 들어와서 예수님의 탄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러한 여인이 되기까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달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가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달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물을 좀 나에게 달라고 할 때는 예수님의 갈증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이 여인의 필요를 채우기 위함, 구원을 채우기 위함, 자유를 채우기 위함, 그러한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없어서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좀 일주일에 1시간 정해서 이 하루를 정해서 온전히 바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일을 바치라고 할 때는 나머지 2일 동안에 그런 복된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열어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들의 건강을 좀 달라. 내가 수고할 때가 되었구나. 네 수고를 좀 달라. 너에게 맡긴 재물을 좀 달라. 11조를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돈이 없어. 하나님은 지폐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드린 지폐는 지폐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나의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전부를 드리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가정과 환경과 이러한 이웃들을 섬기기 위해서 사용하고 그 마음의 중심에서 이것은 아버지 겁니다 하는 고백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달라고 할 때는 드리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달라고 할 때 치사한 거 아니야.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는 좀 달라 그래. 내가 좀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기도하다 하나님이 건강을 주세요. 그런데 그 건강을 나를 위해서 좀 썼으면 좋겠는데 아버지께서 교회 일 자꾸 하라 그러고 선교일 하라 그러고 기도하라 그러고 말씀 보라 그러고 자꾸 일 저희를 막 더 맡겨. 아이고 아팠을 때가 더 좋다. 아프면 핑계라도 생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겠죠? 달라고 하시면은 드리세요. 기회입니다. 기회예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이 공포지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실 때는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를 달라 하시고 우리들에게 풍성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달라 하시는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쁘고 아름다운 그 목소리 많은 일에 쓸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우리가 사용하기를 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받으시기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너의 목소리를 다오, 너의 숨결을 다오, 너의 발자취를 다오, 너의 시간을 다오.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려야지 나머지 가지고 할 거 없는데 가볼까? 이렇게 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부르심일 수 있죠. 부르심일 수 있지만은 우리 속에 있는 정성은 그렇게 하면은 안 돼요. 심지어 잠언 23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이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 아들아, 네 마음을 좀 달라 그래요. 네 마음을 좀 달라. 마음이 뭡니까? 우리 사고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생활을 지배하는 이 창고예요. 이걸 좀 달라는 겁니다. 오늘 일어나서 이 반나절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생각을 지배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이고 이 정부에서 또 지들끼리 싸우고 난리가 났네. 이런 것들로 오전 내내를 보냈습니까? 아니면은 이사할 문제, 아니면은 아파트값 문제, 아니면은 코로나 문제, 아니면은 북한 문제, 이런 것들로 우리가 시간을 보냈습니까? 물론 우리 이 땅에서 살면서 그런 것들을 다 품고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눈 감아서는 안 됩니다. 다 봐야 돼요. 근데 무엇으로 봅니까? 품고 기도하며 그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하여서 쓰임받도록 이 기회를 순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불쌍한 심령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을 내게 달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무엇으로 채우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무엇으로 채우겠습니까? 헛된 것으로 결코 채우지 아니할 겁니다. 잠시 지나갈 것으로 채우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달콤함으로 채우실 겁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영원한 것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달라 할 때 드리세요. 하나님께서는 큰 걸 준비하시고 작은 걸 달라고 할 때가 있어요. 저도 아이 키워봤지만은 아이들 이제 어렸을 때 잘 판단 잘 못하고 이제 네 것 내 것 챙기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그 뒤에다가 이렇게 감춰놓고 그거 나 좀 줄래? 하고 이렇게 한번 해본 적이 있잖아요. 주면은 아이고 착하네 얘따 이거 가져라 하고 이렇게 내미는 그런 거 해보셨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버지 닮아서 그래요. 하나님 닮아가지고 이렇게 큰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작은 것 한번 줘볼래? 하고 이렇게 던지시고 그때 싫어 요거 내 거야 라고 하면 이거를 끙끙거리면서 하나님 고민하시겠죠. 이걸 줘 말어 이러시면서요. 저 같으면 안 줘요. 정신 차리면 주지. 자, 이 여인에게 요청한 물 한 바가지는 영원한 생수가 되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참 이 설교 이 말씀을 보고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히려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순간들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그 순간들이 그냥 이 성경 한 구절을 막 이렇게 보면서 요걸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뜻이면 뭐 한두 시간이 금방 휙휙 지나가거든요. 그 행복이 많이 이제 좀 사라져요. 요즘에는 부담이 돼요.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말씀 묵상하는 시간도 좀 전 같지 않게 좀 줄어들고, 말씀을 볼 때에도 막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실까 고민하면서 막 찾아내지 않아요. 말씀 하시려면 하시고 마시려면 마시고, 뭐 그러다 보니까는 좀 재미도 없고 힘도 들고, 재미없다는 말은 좀 취소할게요. 좀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리고 나아가서 이것을 선포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나타나지 않아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정말 말씀의 능력이 없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건가?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건가? 이런 말씀과 성도의 간의 그 괴리가 느껴질 때 정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맥이 빠진다고 하죠. 맥이 빠진다. 이렇게 하면은 이 약속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을 주고 싶어서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성의 여인처럼 지나가는 나그네의 모습이, 나그네로서 예수님이 요청하세요. 나에게 물 한 모금 달라. 물 한 모금 달라. 그 물 한 모금은 예수님이 마셔도 곧 목마를 물이에요. 그런 물을 달라고 하실 예수님이 아니세요. 그게 필요한 것이 아니세요. 결국은 준비하신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기 위해서 나에게 물 한 모금 달라. 나에게 너의 시간 한 조각을 달라. 나에게 너의 마음을 달라. 나에게 너의 생각을 달라. 너의 생각에 너의 마음에 말씀이 떠오를 때 외면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부어주실 엄청난 감추어진 선물, 이게 아버지의 목적인 거예요. 요게 싫어서 싫어요 라고 하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는 없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교할 수 없는 그 선물을 예비해 놓으시고 주실 것을 작정하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뭐 하다고요? 복되다. 우리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 손가락은 어째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움켜쥐는 게 훨씬 더 빨라요. 주는 것보다. 그래서 연습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주고 싶어하는 마음은 쉽지 않아요. 나를 비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내가 비웠을 때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은 내가 잡았을 때에 내가 붙들고 가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것이고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것이고, 이 땅에서 내가 잡은 것은 시간 속에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내가 70을 살면 70년 동안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영원한 샘물이라 했습니다. 영원한 거예요. 100년이 지나도 머물고 1000년이 지나도 머물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머물 수 있는 그 선물을 오늘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건강,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 우리는 이 여인에게 물 한 바가지 떠서 주지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12시의 물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있을 수 없는 물이에요. 저희가 살았던 그곳도 이 더울 때 이 건기에는요, 건기가 있고 이제 핫시즌이 있는데 12시에 사람 그림자를 못 봅니다. 다 집안에 있든지 다 어디에 있어가지고 그늘 안에 있어가지고 움직이는 게 없어요. 제가 언젠가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해가 될 텐데, 그 더위를 가장 잘 버티고 이기는 게 누구냐면 염소거든요. 염소예요. 염소도 이 날씨를 태하는데 그 건강하고 그냥 막무가내 야생의 염소도 그 태양빛에 내리치는 떼약볕 아래서는 어디 볕으로 햇볕 아래로 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나무 그늘 있으면 거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 시간이 12시에 정오 시간이에요. 정오 시간. 그러니 그때 물 한 모금은 돈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 시간에만 나와야 하는 그러한 여인이에요. 아무 때나 나올 수 있는 여인이 아니라 그때만 잠깐 나와서 살짝 물을 길어가지고 나머지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러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물을 달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나왔는데 사람들이 볼까 이 창피해가지고 숨어서 겨우 그 시간에 나왔는데 그 물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을 드림은 우리의 손해가 아니라 뭐라고요? 기회라고요. 기회라고. 아니 어찌하여 나에게 달라고 하십니까? 내가 많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나는 고저 요 물 한 모금 요것들은 오는 사람이에요. 어찌하여 나에게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물어볼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사람들도 많은데 하나님 어찌하여 나한테 그 부담을 주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생각은 그러니까 너야. 그러니까 너야. 우리는 왜 납니까? 라고 이렇게 오리발에 익숙하지만 하나님은 그러기 때문에 너야. 네가 필요하니까.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 네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수는 너에게 필요한 거니까 이 기회를 잡으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그렇기 때문에 접니다. 그 말은 왜 못하나? 그렇기 때문에 접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 이 물을 달라 하신 이유가 있는데요.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니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예수님, 이 여인은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누군지 전혀 몰라니까 생수가 뭔지 뭐 구원이 뭔지 메시아가 뭔지 몰라요. 그냥 한 유대인이에요. 한 유대인.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누구라고 소개하냐면은 생수를 줄 수 있는 분이라 이렇게 소개하세요. 생수를. 여기서 말하는 생수는 한 번 마시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러한 생수예요. 즉 우리가 이것을 해석을 하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성령을 이야기해요. 성령. 그 어느 방향에서도 어느 곳에서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 그 오랜 시절에는 좀 이런 오해가 있었습니다. 기도원 가면은 좀 기도가 잘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원도 뭐 이렇게 강을 끼고 계곡이 깊고 뭐 무슨 나무가 많으면 기도가 잘 되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우리 인간들이 쌓아온 그런 뭐 경험과 지식의 세계 속에서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직 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성령의 간섭과 동행을 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주는 이 생수예요. 스가랴서 14장 8절 말씀에 보면은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절반은 동쪽으로 흐르고 절반은 서쪽으로 흐른다. 그러니까 사방으로 다 흘러요. 그리고 누구에게나 이것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서 솟아나는 이 생수는 여름에도 그렇게 될 것이고 겨울에도 그럴 것이에요. 아무 때나 다 그렇습니다. 늘 항상 열려 있어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기회는 우리에게 항상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도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이 물은 어떤 물이냐?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이 성령의 물은 교회를 소성케 하고 다시 태어나게 하고 성도를 깨끗하게 씻어주고 성도를 다시 바르게 해주고 성도에게 생명이 되어주며 성도가 배부른 성도가 아니라 오히려 약 재료로 쓰임받아서 세상을 치유하고 이웃을 고치고 없는 자를 채워주며 있게 하며 이러한 섬김의 새로운 생명 리셋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성령 예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생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이 생수를 마시게 되는 거죠. 한 가지 요청이 있습니다. 이 엄청난 선물,
이것만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다시 갈급하지 아니하리라, 새로운 하늘의 질서를 깨달으며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쁨의 가치가 바뀌어지며 삶의 의미가 새로워지며 땅에서 살면서 허덕이지 아니하고 그 허덕임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찬송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으로 변화가 된다. 그러니까 이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달라고 하죠. 이 여인도 막 깜짝 놀라서 말합니다. 그런 물 있으면 나에게 주어서 나로 마셔 다시는 이 우물에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 창피해 죽겠습니다. 이 12시에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요청이 있죠. 뭐라고 하십니까?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남편 데려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메시아를 만났는데, 구세주를 만났는데 데려오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지금 있는 남편이 자기 남편이 아닌 거예요. 이 여인에게 이미 5명의 전에 지내던 남편들이 있었는데 지금 살고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라. 여인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남편이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네가 이 5명이나 되는 지나온 남편들의 그 역사 이야기들과 시간들과 지금 데리고 있는 내 남편의 목적이 무엇이냐? 결국은 이 여인은 인생의 만족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네 남편일 수 없다. 네 남편으로서 너를 채울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여인의 행복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맛보았을 때 이제까지 숨겨져 있던 자신의 삶을 터뜨리고 나아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자랑하고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는 이러한 여인의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그릇에 말씀을 해주세요. 마음의 도전을 주시고 생각의 변화를 주시고 껄끄럽지만 부담스럽지만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에는 그것을 바꾸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믿음이 없이 하는 일은 죄악이라 그랬습니다. 누가? 성도가 믿음이 없이 하는 일은 죄악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들 가운데 한다는 것은 뭡니까? 몸으로 하는 겁니다. 또 재물로 하는 겁니다. 생각으로 하는 겁니다. 관계 속에 하는 겁니다. 모든 하는 것 속에서 믿음으로 하는 건지에 대한 물음이 우리들에게 한 번쯤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라고 계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달라. 너의 사랑을, 너의 시간을, 너의 마음을 달라. 아이고 어찌해서 접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저군요. 그래서 저를 부르시는군요. 그래서 저를 잡으시는군요. 그래서 저를 찾으시는군요. 엄청난 영혼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불러주시어서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마음속에 다짐하고 내려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르신 주님의 백성들, 이 일의 교회라고 하는 우물가에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게 물을 좀 달라. 움켜주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을 열어주시는 대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것이 채워지는 믿음의 세계가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